그래서 예수는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말씀하셔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 전절에는 자 보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그 이름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이고 이 땅에서는 그 이름이 평안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평화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이 왜 지극히 높으시냐 그랬더니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모든 이름이 어떻게 해요? 무릎 꿇는 이름이에요. 무릎 꿇는 이름. 모든 만물이고 모든 만유가 그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제사장이라.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언제 받으신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리고 그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이라. 곧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성령 자체가 영광의 영이에요. 여러분 다 지금 성령을 모시고 살면요. 내가 가장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요. 하늘이 됐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요? 아버지 하고 부르고 했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정말 그렇게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자처럼 높이고 있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예배 때나 나오고 있지 그렇게 지극히 높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높여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이름을 높이는 거야. 매사에 어떻게 높여? 이름이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높이려고 그 이름을 증거하려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은 반드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보내주는 성령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구약 때에 성령을 받은 영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구약 때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야 안 받으셨다는 거야? 안 받은 거야. 왜냐하면 영광을 어디서 받으시니까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는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야만 그가 영광을 받은 것이 증거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신 분이에요. 얼만큼? 이분이 가장 지극히 높은 이름이다. 모든 만유와 만물을 다 다스리는 이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죠. 그 예수 이름을 전파하니까 그럼 우리 어찌하냐? 왜 어찌하냐? 그들이 화를 내며 분을 내는가 하면 지금까지 자기네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름 알고 하나님 봤다고 했는데 엉뚱하게 너 본 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은 네가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분이 여기고 이를 갈지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회개하라. 그 이름으로 각각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이거에 자 이게 기초예요. 우리 믿음이요.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으로 내가 영접을 했느냐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그분이 어디에 달리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믿고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게 믿음의 첫 시작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 이 시작도 안 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회개 경험도 없고 침례도 안 받고 또 침례는 받았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지. 근데 이 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을 받았는데도 지극히 낮은 자처럼 취급해버리는 게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장 높으신 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존재를 좀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신분이 얼만큼 존귀하고 높으신 자의 그 정말 자녀가 됐는가 영광스럽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신앙은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행위적으로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경외하고 있느냐 그 이름 앞에 항상 무릎 꿇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릎 꿇는 사람이 무슨 아니요가 있겠어요. 잠시만요 이따가요 이게 없죠. 그냥 무슨 명령이든지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냥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그 이름을 머리로 삼고 그의 몸에 지체가 된 교회가 돼서, 자,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섬기며 그 이름에 복종하고 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심수가 쓰지 마세요. 그러나 부지런은 해야 돼요. 일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 손으로는 얻지 못해요. 내 손에 붙이시는 이도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만 존중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가 주예요.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이거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기업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완전히 옮겨간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원도 완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어중간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 같고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똑같은 생활하는 건 아직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내가 완전히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어디 나라가 임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이 안 되면 넌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건 성령으로 알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타날 건 뭐밖에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 그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기도 생활하고, 그래서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바로 그 시간에 모든 입을 주라 시인하며 무릎 꿇는 시간. 기도가 뭐예요? 가장 높으신 이의 이름이 있는 보호자를 향하여 부르짖는 거. 바로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찬양이 뭐예요? 내 기분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전체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신 이 일을 찬양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그 거룩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셨구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오늘 이 본문 유다서 우리 1장 그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구해냈는데 후에 믿지 않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됐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멸망당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지 않으면, 그 이름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냥 이 여정에서 죽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시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천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에요. 보호자를 중심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돼야 될 천사들이 자기 주의를 안 지켜, 하나님을 돕지 않아, 그 이름을 돕지 않아,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쫓겨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천사만 쫓겨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 베드로 전서에 나와서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럼 내가 이 이름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자, 이 이름을 이렇게 섬겨라, 이 이름을 이렇게 높여라, 이 이름을 이렇게 또 사용해라 하고 성경에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57편 2절에 보시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기도하며 그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곳 성소에서 그가 나오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예수는 바로 이 이름으로 내가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그리고 이 이름은 보좌에 두셨으니
보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기초 똑바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기초돌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서에는 기초돌이라고 나와요. 베드로전서에는 모퉁이 돌이라고 나와요. 또 에베소에도 모퉁이 돌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집도 못 져요. 세상도 못 져요. 세상도 집이에요. 우주라는 큰 집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의 기초는 하늘과 땅의 기초라 이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시는 건 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심판에 걸리지 않고, 안 믿으면 이미 심판 받았고,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내가 매번 얘기를 했어요. 심판의 부활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누가 겪는 거예요? 그렇지. 첫째 부활에서 떨어진 불순종한 자들. 예수 이름은 가졌으나 끝까지 지키지 않았던 바로 그 말씀에 대하여 그러한 그 범죄를 한 사람들은 심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세요. 근데 오늘날 교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심판의 부활은 다 안 믿는 자리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 우리 10장서부터 12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모든 것이 기초예요. 이 이름으로 하늘이 지어지고 이 이름으로 세상이 지어지고 이 이름으로 다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뭘 보는 거예요? 외모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하는 걸 야고보서에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니 그 중심에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네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 하는 거를, 멸망이라 하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 기초를 세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이름에 기초가 있으면 그 기초는 어디라는 거예요? 보좌. 그럼 내가 얼만큼 그 보좌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는가? 그냥 자연히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제 정리해 가셔야 돼요. 그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이름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름.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무슨 유일? 이름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 지존자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높아. 자존자야. 지존자 자존자라 하는 거를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아니라 내 이름, 예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걸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지존하시다, 자존하시다. 이게 의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반대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쫓겨나고 다 심판이고 다 형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자, 이 율법을 정리하셔야 돼요. 율법의 계명을 어기면 다 어떻게 돼? 다 심판받고 다 보응이고 형벌이야. 왜 그런 거예요? 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 그 계명이 누구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다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에 대한 계명이라. 그래서 이걸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어느 것 하나 건드려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다 어떻게? 다 어긴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교회를 다녀도 예수 이름을 모르고 다니면 아직 죄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이름을 자,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두신 곳이 있어. 난 내 이름을 아껴. 난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 내 이름을 가장 사랑해. 그래서 자기의 그 가장 아끼는 하늘, 내가 이 이름을 영영이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시더니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도성에 그 보좌에 그 이름을 세우셨으니 결국 이 이름은 자, 시작, 하나님 시작, 하나님 끝이 같아요. 무엇으로 같은 거예요? 의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으로 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같은 거예요.
시작과 끝이다도 다 외우기만 하고 있지 뭐가 시작이냐라면 하나도 지금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나 어떤 때 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이렇게도 성경들을 모르나. 그 이름이 시작이요. 그 이름이 끝이요. 그 말씀이 시작이요. 그 말씀이 끝이요. 통일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초지만 마지막에는 이 이름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편 우리 9편에 자, 이 영영한 보좌는 심판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보좌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시편 11편에는 하나님의 하늘은 바로 보좌요 성소요 거기에 바로 이 이름 이 영원한 그 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그 모든 의는 못밖에 없어요. 나와 여러분의 의는 못밖에 없어요. 이름 예수 이름 그거 하나예요. 오래 믿었냐 짧게 믿었냐 그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했냐 덜 기도했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그 이름은 성경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야 의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행실에 어떤 외모에 이러한 의를 찾지 말도록 그거는 율법에서 사람의 행실로 찾은 건데 결국 그것도 행실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다 죽을 노릇이다. 결국 죄밖에 없네.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그 보좌를 두시고 영계죠. 거기에 그 이름을 보존하시고 그 영광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영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계. 그래서 하늘 영계라고 그래요. 하늘은 신령해요. 영계. 영들이 많아요. 구약에는 아주 정확하게 영들, 천사들, 천군들, 만군들 이렇게 정확하게 있어서 보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있더라 하는 거를 아주 구구절절히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은 영이에요. 육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육체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이 같이 있는 영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 주의를 떠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은 조금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거는 육체가 있으므로 무엇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 은혜 받을 기회, 사랑받을 기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알아야 아니 뭐 그 천사가 자기 지위 한번 떠나고 그 뭐 처소를 떠났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두셨나? 이렇게 의심하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영과 육에 대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 복수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기존 교리는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쫙 풀어지면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이 딱 맞는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가 있었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방해하는 자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걸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바로 이 영원한 결박에 갇힌 흑암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싶죠? 그렇게 예수의 뜻대로 하고 싶죠? 안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그 말씀을 빼앗아가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해.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가.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 이 땅에 지극히 높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보호자로부터 떨어진 곳이 어디요?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인데 이 썩을 이 흑암으로 이 혼돈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지가 얘기하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예수를 데려가. 너 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뛰어내리면 뭐 천사가 돕겠지? 이러고 지극히 높으신 자 나에게 영광을 줬으니 나에게 한번 무릎을 꿇어보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를 시험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지금 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름만 딱 알면은 시험이고 뭐가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이름을 몰라서 시험 걸리고, 그 이름 몰라서 지금 죄 짓는 것이고, 그 이름 몰라서 신앙생활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할 자들을 영계의 영들로 만드셨으니 그것이 천사들이요 사역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천사들 중에 이제 천사장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있고 천사들, 천군들 또 이렇게 나와요. 천사하고 천군은 조금 틀려요. 천사는 그냥 사역자들이고, 천군이라는 건 뭐예요? 천사지만 군인들이라 이거예요. 하늘의 그 모든 질서를 지키는 군대 장관. 왜냐하면 미가엘이 군대 장관이니까 그 미가엘이 사용하는 그러한 천군들이 있다. 그래서 천군, 망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루시엘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을 비겼어요. 지극히 높은 보좌를 대적을 했어요. 그게 죄라. 근데 실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품은 거야? 거기에 대한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금 다 죄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과 생각 이런 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저 남들이 자기 눈에 거슬리게 행실에 그러한 모든 실수를 죄라고 여기고 있으니 이 언제 이거 죄를 알고 언제 이 구원을 받고 언제 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전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지가 하나님 돼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그래요. 이 천사들 중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바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어요. 너 마왕이요 계명성이요. 그래서 그 사단이 됐어요. 사단은 하늘에서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름, 지극히 높으신 보좌를,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란 뜻은 폭동이란 뜻이에요. 폭동, 쿠데타. 하늘에 쿠데타가 일어났어. 아니 그 이름, 영광의 이름을 수종들 자가 어떻게? 나도 거기 한번 비겨버리라. 그래서 네가 지음 받던 날부터 바로 불의가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 에스겔 28장에 나타났고, 그 이유는 네 마음이 하나님인 채 했다 하고 우리 에스겔 28장 6절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는 유일신이 없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을 새기지 말라 하는 거는 피조물이 어떻든지 신의 모양을 갖다 놓은 것 보면은 그 신의 형상들이 다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인도는 소 같은 거 형상 만들어 놓고, 또 어디는 뭐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형상이 다 뭐야? 스스로 있는 자의 형상이 아니라 다 만들어진 창조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피조물이 하나님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동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 보호자에서 떨어진 거예요. 네가 여기서 떨어져 어디로? 저 가장 맨 밑에 음부에 바치리라.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서 네가 할 일은 뭐야? 온 열방을 어떻게? 다 소동시키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아주 미친 마음으로 끌어갈 자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제 용이 됐죠. 그 다음에 그 마귀가 되어 이제 땅에서 하는 일은 누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던 짓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지키지 않으면 돼? 말씀만 안 지키면 돼.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나 말씀 없이 다녀. 이거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거를 모르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갖고 지금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천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그랬더니 흑암이 어디냐 그랬더니 창세기 1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땅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흑암이라. 왜냐하면 하늘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영광 있는 천사로 살았다가 영광을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므로 영광이 빼앗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3장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회개밖에 없어요.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그래서 영광 없이, 바로 영광이 없다는 건 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으로 가득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바로 이 땅으로 쫓겨내려왔으니 이 전체, 이 우주 전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우주 전체를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흑암은 곧 이 흑암의 권세자요, 세상의 주관자요, 세상 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도 옛 세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 눌려 똑같이 그냥 육체로만 살아왔어. 자, 죄가 뭐냐 그랬더니 그 유다서 1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본성으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사는 거야. 사람들이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서 지금 못하는 거야. 육체가 하고 싶은 것만 따라가니까. 근데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옛죄예요. 허물이요. 네가 세상에서 살 때에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바로 신이었고, 그리고 이 세상 안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저갱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무저갱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무저갱은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무저갱이 나중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보니까 무저갱도 다 어디로 들어가더라?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바로 영원한 결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사단을 어떻게 결박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결박을 어떻게 시켜 놓았다고 그랬어요?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는 거야? 물벽, 수면이 있어서, 자, 이렇게 마치 집을 지어놓고 집을 지키는 울타리처럼 그 수면에 울타리가 있고, 그 수면 바깥에는 누가 또 지키고 있는 거야?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갖고서 딱 이렇게 지키고 있어. 아주 쉬운 얘기로 죄인을 하나 잡아놓고 죄인이 잡혀있는 집, 그 바로 바깥에는 뭐가 있어? 담이 굳혀져 있는 거야. 막 뭐 전기담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삐삐삐삐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 벽 다음에는 뭐가 있어? 다 총맨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서 있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게요, 죄를 한번 내가 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생활이 그 상태야. 근데 이 죄를 지금 못 깨닫는 거예요. 죄를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 거야. 죄가 한번 들어오면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결박이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자세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니까 다 쫓겨났어. 쫓겨나고 에덴 동산을 무엇으로 지키는 거야? 그룹들로 화염검으로 지키시더라.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 우주 물벽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 사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는 무엇으로 결박하신 거야? 그 천사장을 용으로 결박하여 이 세상에 가두신 거예요. 근데 가두는 날이 기록돼 있어요. 오늘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큰 날의 심판까지.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 큰 날이 어느 날이라는 거요?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엔 자, 은혜 받을 자는 하늘로 올라가고 심판 받을 자는 다 어디로 가는 거요? 바로 이 세상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타 없어질 지옥이 되니, 무저갱도 세상도 흑암도 다 지옥 속으로 들어가서 이 지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한 결박이지. 영원한 결박이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잠깐 올 때까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란 사자가 그 이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란 사자로, 여호와란 이름으로. 그런데 바로 그 이름에 대해서 이 대적한 사단이 있었으니 이 하늘 성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고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죠. 네가 하늘을 더럽혔으니, 성소를 더럽혔으니, 그래서 마귀가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는 뭐를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늘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를 멸하신다는 거야? 그 사람을 멸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은 불 가운데 구원으로 놔둬요. 육신은 어떻게 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그 육신의 행실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우리가 기도하여 저 영은 구원하고 저 육체는 누구에게 맡기자? 사단에게 맡기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봤어요? 고린도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자, 고린도전서. 교회의 권위를 좀 아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냥 축복만 해주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절서부터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죄었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음행이 이렇게 무서운가 하면 우리 육체를 값으로 사셨어요. 성소예요. 그래서 음행은 죄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도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나 죄는 회개하면 용서함 받아요. 그러나 결국은 성전을 더럽히는 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사람은 빨리 영혼 구원받고 차라리 몸은 사단에게 내줘. 더 이상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 다 행실의 죄를 지금 제일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날까지 이제 그 형벌의 날을 기다리는데, 요 유다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베드로 후서 우리 2장에 보시면은 그 4절서부터의 말씀이 똑같아요. 그 천사들을 어떻게 큰 형벌의 날까지 가두었다 하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그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2장 우리 4절 가서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 오시는 날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때가 차야 오시는데, 그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시고, 그래서 때가 차기 전까지는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율법 아래 가두어둔 거예요. 율법 아래 가두어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도 섬기는 법을 모형으로 비유로 그림자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 데서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성전 안에서만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지만 이거는 종의 영이요. 그 다음에 이 종의 영으로는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거는 뭐만 깨닫는 거야? 죄만 깨달으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라. 그래서 마침내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죽어야만 바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있었다? 이 사단, 마귀가 있었다. 이 마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죽기 이전에도 바로 마귀들이 예수를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오시면서 제일 첫 번에 마귀가 예수를 만난 자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마귀가 먼저 만나서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 중에 회당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한 사람 중에서 뭐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데,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기를 멸하러 왔다는 거를 제일 먼저 아는 게 누가 먼저 아는 거야? 마귀와 귀신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흑암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교회 안에 아무리 들어와도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본문에 우리 유다서 1장 9절에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그럴 때 자, 그 마귀의 시체를 다투어 변론하는데 천사장이니까 마귀를 야단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뭐라고 말하는 거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 이 마귀도 어떻게 됐어? 옛날에 천사장이었고 타락한 자야. 그리고 미가엘은 현재 천사장이야. 그러니까 천사는 천사끼리 권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꾸짖을 수 없어. 서로 참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를 만드신 이면 어떻게? 만드신 이가 만드신 그 피조물에 대해서 부정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모세가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알고 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실이 한번 있었어요. 왜냐면은 구원을 받고 지금 광야까지 나왔는데 그들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이유가 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불뱀이라 하는 거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놋뱀을 달아서 보이고, 그 뱀이 나와 물린 자들이 그거를 보니까 어떻게? 다 병이 나왔어요. 결국 이렇게 십자가가 들려야 바로 뭐가 다 무너진다? 이 불뱀이 다 죽고 인간이 살아난다 하는 거를 보여준 거라. 그러니까 결국 율법 아래 있으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서 예수가 오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귀신과 이 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어떡하리라? 너희가 살고 인자가 들려야 뭐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이 영원한 결과와 같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또 우리 요한복음 12장 30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는데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들려야 하리라 하는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 지금 그것만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만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패망자요. 실패자요. 죽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들리는 게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높이 들려야 돼. 부활, 승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달림으로 인하여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쫓겨났고 그 다음에 예수는 들려서 어디에? 가장 높은 어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 보호자가 있는 그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거를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니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이름이 있는 보호자 하나님의 하늘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다시 뱀에게 물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물리고 다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그 죽는 사건에 대해서 요나에 대해서 그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자가 밤낮 물속에 있었는데 이게 뭐라는 거야? 밤낮 사흘에 땅속에 있다가 땅속에서만 있으면 그건 실패자예요. 근데 그가 어디서 올라왔어? 물에서 올라왔어. 지금 이 영원한 결박은 무엇으로 결박하셨다는 거야? 물로 결박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는 뭐예요? 이 영원한 결박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난 나 혼자야. 난 자유자야. 침례는 자유자라는 뜻이에요. 다시는 이 물 안에 있는 흑암과 세상과 이 무적행과 지옥의 권세가 나를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구원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속에 있지 않고 전에는 물속에서 살았어. 근데 내가 이제 물속에서 올라왔어. 올라온 증거를 노아의 그 방주로 보여주시는 거야. 물 위에 방주가 떠 있어요. 침례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첫째 부활에 소망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사는 거야? 예수와 연합했으니까 방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방주가 뭐라는 거예요? 그 궤라고 그랬지. 언약궤라고 그랬지. 법궤라고 그랬지. 보좌에 그 이름을 두고 그와 함께 사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성전 안에 이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요? 병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 전격적인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너무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 구원을 지금 알고 이 구원을 깨닫고 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아직 이거 모른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아직 모른다 하는 거는 아직 물속에 있는 거예요. 결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박이 자꾸 나를 윽조이고 있지.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이 사망권세, 이 흑암권세에서 물속에서 나오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 성령으로만이 이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만이 이 이름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들림으로 나는 그것만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결박했던 이 흑암 권세는 어떻게 된 거야? 결박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방주 안에 하나님 나라에 난 이미 들어가 있는 자야. 성소요. 그래서 이 성소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성소에서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직도 뜰에 있는 자예요. 이 뜰에 있는 자는 언제든지 잡혀먹을 수 있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자, 예수께서 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물속에서 나오고 하늘로 들려, 하늘 높이 들렸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높이 들려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이 나에게 완전한 임금과 구주와 가장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이 안 되면 평생 종교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을 창조했으니. 근데 영광의 그릇도 있고 또 어떤 그릇은 보니까 뭐 주인의 쓰시기에 따라서 자기의 그 소견대로 그 그릇을 만들더라 하고 토기장의 그 비유가 우리 에르미야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영광의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 이거예요. 이 영광의 이름, 보호자에 앉으신 영광의 이름을 모신 자가 있는가 하며 그들이 누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광의 기업을 소유한 자들이요. 영광의 자유를 누려야 돼. 불러서 한데 불러도 지금 결박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9장 15절에서 16절까지는 내가 이 바울을 이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저를 택한 그릇인데 영광을 위해서는 뭐도 있다는 거야? 해도 있다. 그래서 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고난을 받는 거는 영광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해를 어떻게 받는다냐 이렇게 걱정한다고.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영광을 알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천한 그릇이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26장에 나와요. 같이 성찬을 하시면서 자,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저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그래 자기를 파는 자에게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우리 17절 18절까지는 바로도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나 그는 진노의 그릇, 바로 이런 천이 쓰는 그릇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성령을 받고도 그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산다면 천한 그릇이에요.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집에는 큰 그릇, 은그릇이 있는데 네 자신을 깨끗이 비워서 준비하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서,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나니 이 영광을 이루고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도 그 이름으로 그 안식일, 그 주일 하나님 뜻대로 안 지켜 하나님 이름의 그 예배, 하나님 이름의 찬송, 하나님 이름의 기도, 하나님 이름을 위한 그 헌물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해 그 이름을 바로 더럽히는 자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경멸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서 우리 2장 10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영광 있는 자를 막 회방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 떠도는 유리하는 별이라 흑암에 가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믿지 않는 또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야? 지옥으로 간다. 영원한 결박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이 사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자기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이름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름을 가장 아끼고 내 이름을 가장 거룩하고 이 이름에 열심을 내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임마누엘 하신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이름에 영광 돌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뭐야? 아버지의 뜻이 뭐야? 난 아버지의 뜻대로 왔는데 그 뜻이 뭐야?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름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기업으로 받으셨어요? 먼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도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기업을 얻으셨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 에스겔 46장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잘 나오고 있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 이 기업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왕의 아들이 오니까 아들이 이 기업을 받았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은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24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로 올리우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늘로 올리우실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갖고 그 하늘 성소에 뿌렸으니. 그래서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왜 자기의 피를 갖고 가서 보호자에 뿌렸을까요? 그 보호자에 잠깐 두는 사이에 보호자를 대적한 자가 누구였어? 마귀가 있어 하늘 성소를 어떻게 했어? 더럽혔으니까 그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깨끗하게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때로부터 예수 이름을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 우리 모두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에요. 영원한 형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요한 1서 3장 8절에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자의 이름을 더럽혀, 그 환경을 더럽혀 영광을 가리고 있어. 그 계명을 가리고 있어. 그 일, 죄의 모든 시작을 다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내가 들려야만 마귀의 일이 멸하여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려야만 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나는 누구를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근데 왜 속고 사세요? 말씀이 뭐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놈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귀신들도 하는데, 아니 당신이 왜 지금 나타납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면 이게 이단이래. 이런 성경에 정확하게 써있고 무엇에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녹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신학과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고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 이름을 영접했으면 믿어라. 믿으면 너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다 구원 받았어요?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기를 다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는 거야? 은혜라는 거야.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야. 내가 죄인 됐을 때 그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그냥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요, 이 구원 몰라요. 은혜가 없이는요, 예수 믿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은혜예요. 은혜 받으려면 지극히 높으신 자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릎 꿇어 회개하는 것밖에 없고, 내 이론, 마음과 생각이 마귀처럼 어떻게 높으신 이름과 그 하늘과 그 영광을 대적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어도 믿지 아니함으로 멸하신 것을 꼭 기억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는 직분이요. 그래서 성도라 부르셨으니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하늘이요. 바로 이름을 두신 곳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거룩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주셨는데도 그 이름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날까? 거룩하지 않았어. 그래서 회개하고 거룩,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흑암과 어둠과 세상과 음부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 우주 전체 안에는 바로 무저갱과 지옥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곳은 영광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마지막 뭐만 기다리는 장소예요?
심판과 형벌만 있을 장소.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틀림받아야 돼. 틀림받으려면 누가 연합해야 돼? 예수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이름이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직 이 우주를 탈출하는 가장 큰 자유의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모든 음부에서 끄집어내는 이름, 큰 구원의 영적인 역사를 우리 잘 하셔서 끝까지 믿음이 구원에 이르고 마침내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그 이름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지극히 높은 이름에 영광 돌리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지극히 높은 이름에 영광 돌리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지극히 높은 이름에 영광 돌리자. 우리에게 다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영광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셔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지 못했으니까 그 이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예수 이름을 회복하자. 그 이름만 나타나면 만유와 만물이 다 어떻게 돼? 복종하는 이름. 내가 먼저 복종해야 돼.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이름의 영광을 모르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수없이 마음과 생각으로 비겼던 마귀에 타락된 속성들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시금 내 안에 가장 높으신 자의 이름 예수 이름만 존귀히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음부에서 나를 항상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여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